어느새 이번 주면 이제 2020년도 반이 끝납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벌써 2020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5년 전쯤에 서울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번 가봤다가 한 10년 넘게 지나서 다시 한번 가봤는데 예전과 비교해서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훨씬 관리도 잘 돼 있고 설명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한편에 마련된 홀에서 양화진 선교사 묘원에 관한 설명이 담긴 동영상을 보고 선교 기념관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 그 당시에는 조선이었던 곳이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 여러 가지 자료를 전시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참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셨구나 하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울림을 준 것은 선교 기념관의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갔을 때 그곳에 적혀있는 글귀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글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조금 바꿔서 적어놓은 것이었는데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울림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역사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역사를 전공하러 갔습니다. 대학교를 일반 대학을 가서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제가 역사를 공부할 때마다 느꼈던 참 신기하고도 감사한 사실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세계에서 손꼽힐 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며 여러 가지 지표를 종합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국가 중에서 10번째로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주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제의 지배 아래서 우리말, 한글조차 사용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경제적인 면도 이렇게 많이 발전은 했지만 영적인 면을 바라보면 또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귀신에게 지배받는 나라였습니다. 1000년 전 이 땅을 지배했던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를 국교로 삼고 오직 부처의 말씀만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600년 전 이 땅에 세워졌던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고 귀신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유교의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무당, 박수, 점쟁이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길흉화복을 물어보고 화가 아닌 복을 얻기 위해서 귀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리며 살아갔던 것이 조선의 모습이었고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궁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왕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선왕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양반의 가문에서도 가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문의 조상을 모신 곳, 묘지가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매년 기일이 되면 제사를 드려 조상들의 혼을 위로하고자 했으며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왕이 직접 제사를 주관해서 그 큰일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귀신에게 지배받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비록 지금은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866년 영국의 상선인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가 우리 대동강에 정박하게 됩니다. 좌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를 향해서 조선 관군들이 공격을 했고 이 배는 침몰하게 되고 이 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헤엄쳐서 대동강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조선은 쇄국 정책이라는 정책을 펴면서 서양 문물을 일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던 서양인들을 모두 죽여버렸는데요. 그 죽임당한 사람 중 한 명인 복음 전파의 꿈을 품고 조선으로 왔던 27살의 청년 토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 왼쪽 아래쪽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분이 토마스 목사님입니다.
선교의 꿈을 가지고 제네럴 셔먼호에 탔던 이 토마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조선 땅에 발을 디디긴 했지만 단 한마디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처형, 순교당하셨습니다. 이 당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 초반까지 시기는 우리나라가 참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우리 주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과 중국은 자이든 타이든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들을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는 끝까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서양의 문물이 일본과 중국을 통해 들어오면서 함께 들어왔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은 철저하게 서양 문물을 막았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의 복음이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토마스 선교사와 같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게 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내가 저 땅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었고 이 조선 땅에 들어오기 위해 참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님들이 다 서양인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이 정책 때문에 이분들을 전혀 못 들어오게 우리 조선이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 땅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150년 전 우리나라에는 단 하나의 복음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님도 들어오지 못했고 단 한 권의 성경도 들어오지 못했던 것이 바로 150년 전, 겨우 150년 전 저희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세계 선교 역사상 전례가 없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1800년대 후반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에 오고 싶어 하셨던 선교사님들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조선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조선을 향한 선교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셔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인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과 한국의 관문 지역에 가서 상인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상인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상인들은 이윤을 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보다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서양 물건들, 서양 의복들에 관심이 많았고 전혀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가운데 조금 복음에 관심이 있는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한국인으로부터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말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 한국말을 배움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셨고 그러면 내가 성경을 번역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을 겨우 배우기 시작한 선교사님이 이 어려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지금 이 왼쪽 사진에 나와 있는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과 이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기독교인이 되고 이들을 통하여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번역의 과정이 당연히 쉽진 않았습니다. 한글은 모르고 성경을 잘 아는 선교사님 한 분과 한글은 잘 알지만 성경을 전혀 모르고 외국말도 모르는 이 상인 몇몇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고난을 겪으면서 성경 번역을 계속하였고 감사하게도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결국 4년 만에 누가복음의 번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한국말로 된 누가복음이 처음으로 출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번역을 시작한 지 10년 뒤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번역된 성경을 조선 땅에 전달하고 이 관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이 이 성경을 서양 문물이라 생각하고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조선 땅으로 이 성경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과 상인들이 꾀를 쓴 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보찜을 맬 때 다 새끼줄을 썼지 않습니까? 그 새끼줄에 성경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같이 꼬았습니다. 새끼줄처럼 보이도록. 그래서 들어와서 그것을 모아 성경책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한국 땅에 성경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북쪽, 조선의 북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중국 땅을 통해서 이런 성경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남쪽 땅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일본 땅에서 또 다른 사람이 성경을 번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조선의 관리였는데 이 당시 일본의 동경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강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에서 치다센이라고 하는 농업 박사를 만나게 돼요.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거죠. 같은 대학 교수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교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받게 되고 한문 성경을 받게 되고 이 한문 성경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일본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미국의 선교 본부에서 이 사람이 교수고 똑똑하니까 네가 그러면은 성경을 한번 번역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수정이라는 분이 그러면 내가 성경을 한번 번역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분은 완전히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한문 성경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 그 당시 한문을 같이 썼었잖아요. 그 한문 성경에 토를 다는 형식으로 한문 성경을 이렇게 단어를 바꾸고 뜻을 첨가하는 식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885년에 마가복음을 한문과 한글이 병용되는 형식으로 표시를 하시면 혹시 보이시나요?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옆에 이렇게 있는데 처음 아까 그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번역한 성경은 북방 언어로 번역이 된 언어였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조선족들이 쓰는 말갈족, 여진족들이 쓰는 그런 언어로. 근데 이 언어는 현대 한글과 가깝게 좀 번역된 언어였고 특히 이 이수정이라는 선교사님은 그 당시 모든 지명과 이름들을 중국어에서 그대로 차용해 와서 썼었는데 한글 성경들이 이분은 그리스어, 헬라어 원어를 한국어로 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야소기독이라고 읽었습니다. 한문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여기 보시면은 예슈슈 그리스도슈라고 이렇게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렇게 이름으로 적어서 썼었죠.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국 땅에 복음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 깨달으시고 이분이 직접 영어로 미국 선교 본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 있는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 땅에 지금 복음이 필요하니 제발 우리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를 보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미국의 신문사, 잡지사들이 이 편지를 싣고 이제 그 신문들이 미국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조선 땅에 선교의 꿈을 품은 젊은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미국에서는 조선의 마게도냐인,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그 꿈속에서 만났던 마게도냐인처럼 자기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사람이라고 평가했고 결국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 중 한 분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파송되게 됩니다. 1985년 초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4월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시기 한 3개월 전에 일본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이수정을 만나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오는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한국 땅에는 쇄국 정책은 펼치지 않았지만 서양 사람들을 배척하는 관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또 서양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했고 외교적인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으로 인해 양반들은 소위 높은 지체의 귀족들은 선교사들을 아예 상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여성들과 말을 할 수도 없었고 겨우 신분이 낮은 노비나 천민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참 힘든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교육 수준이 낮은 이 조선 땅에 너희가 학교를 세워 사람들을 교육해라 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학교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학교가 오늘날까지 참 많이 남아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사진은 이화학당의 사진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화여대의 전신이죠. 그리고 오른쪽의 사진은 경신학당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오늘날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세운 많은 학교들이 그 당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 가르침 가운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세웠던 학교가 오늘날까지 학교에 남아서 유수의 대학교가 되고 여전히 기독교 신앙 아래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선 땅에 병원도 세우셨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한학이라고 하는 의학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서양의 의학이 들어오니까 참 획기적이었죠. 그 당시 수술도 하고 뭐 주사를 놓으니까는 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높은 사람들이 서양 의사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왕이었던 고종의 주치의도 알렌이라고 하는 미국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지체 높은 귀족들이 병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의사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역사가 우리나라에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조선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너무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임했습니다. 특히 당시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전파되는 지역 중 하나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오늘날 평양은 북한 땅에 있어서 참 힘든 상황인데 이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1866년 제네럴 셔머노 사건 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하셨다는 것,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순교하셨다는 것 이야기해드린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실 때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한문 성경을 그 당시 자신을 잡아왔던 병사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당시 병사는 박충권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였고 이 당시 30세의 병사였습니다. 근데 이 병사가 후에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서양 사람 여럿을 죽였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두 손을 맞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내게 받으라고 말했다. 내가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봤다라고 했습니다. 이 책이 바로 한문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할 일이 없어서 읽었는지 아니면 한문이라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게 되고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영수라는 직분으로, 그 당시는 영수였지만 지금의 장로의 직분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제네럴 셔머노 사건을 총괄했던 영문주사 박영식이라고 하는 관리는 이 당시 토마스 선교사를 죽일 때 성경책을 다 불을 태웠습니다. 이제 성경책 그 건네준 한 권 외에는 이제 서양 문물이다라고 해서 다 불을 태웠는데 그 당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그 성경 찢어진 것들을 몰래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벽지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자기 벽에 성경이 붙어 있으니 그걸 읽다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했는데 집 전체에 성경책이 벽지로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참 놀랐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비록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순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로써 이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평양이 당시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이제 수교를 외국 국가와 물물 교환을 시작하면서 교류를 시작하면서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평양 땅에 제일 처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평양이 선교 본부의 역할을 한 거였죠, 조선 땅에.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평양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가장 큰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사실 1907년에 바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0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참 선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회개하는 계속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1903년에 원산 땅에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그 당시는 이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흥을 경험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1907년 평양에서 부흥회를 열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땅에서 사경회가 모였습니다. 사경회라는 것은 오늘날의 성경 공부 같은 것이고 수련회와 같은 것인데요. 그 당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죠.
평안도에서 이 당시 장대현 교회라는 곳에 무려 10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었고 평양에 1월이면 어마하게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그 날씨에 그냥 건물 하나 안에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앉아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13일 동안 진행된 사경회 중에서 11일이 지날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3일 밤 길선주,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셨는데 이분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회상하기를 내가 말을 전하는데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뜨거움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리가 이렇게 사경회를 끝낼 수 없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날 정오에 선교사님들을 다 모으고 늘 하던 기도했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4일 정오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뜨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말씀을 전하는데 전날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났던 것이죠. 뜨거움 가운데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다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갈 사람은 다 돌아가고 남을 사람들이 남아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1000명 중 무려 600명이 남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이 새벽 2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먼저 길선주 목사가 대중 앞에 나와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고백함으로써 부흥의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이 새도록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로 엎드렸을 때 그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15일 다음 날까지 이어졌고 15일 날 사경회는 끝이 났지만 거기에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그날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국 방방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전국에 이 부흥의 불길을 전하였고 이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전무후무한 세계 역사에 없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평양 대부흥을 운동한 선교사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조선 땅, 복음이 들어온 지 채 30-40년도 되지 않는 이 땅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게 여기고 본국에 이렇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조지 맥쿤 선교사라는 사람이 보고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모인 지난밤 집회는 최초의 실체적인 성령의 권능과 임재의 현시였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으며 우리가 웨일즈, 인도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에 대해서 읽었지만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것도 능가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은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이 증가하는 부흥으로 끝나진 않았습니다. 이 운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최대 무역도시 중 하나였던 평양은 평양의 원래 별명은 한국의 조선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저희 영도도 항구였기 때문에 항구라는 곳이 굉장히 좀 그런 퇴폐적인 문화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평양 땅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기생들과 기생집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복음이 전해짐에도 예수님을 믿음에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활락가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평양이 조선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외국에 소개될 때 조선의 예루살렘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놀라운 기독교인의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평양 대부흥운동이 6개월 정도밖에 지속되지는 않았지만 이후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부흥운동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09년 일어났던 백만 구령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부흥운동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 조선인들이 자신이 받은 사랑, 복음을 다른 곳으로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07년 조선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겨우 30년이 흘렀을 때 처음으로 한국인 목사가 세워집니다. 이때 최초로 7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졌는데요. 이때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저기 빨간색 원 안에 있는 분이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을 한국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심하고 이기풍 선교사님을 제주도로 파송하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러시아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사랑을 위해 전하였습니다. 곧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고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도 대표적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동안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확산되었습니다. 1920년대까지 기독교 인구가 약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30년대에는 50만 명이 되었습니다. 50년대에는 100만 명이 되었고 1970년대에는 500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드디어 1천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인구 중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된 것이었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었던 나라에서 100년 만에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에 없는 참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난 나라였습니다. 먼저 복음이 전해지기 이전에 이미 성경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던 대부흥이 이 땅에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상 전례가 없던 폭발적인 기독교인의 증가가 일어난 곳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더라도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나라입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우리가 교회에 숨겨져 있는 교회를 찾아다닐 필요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들키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TV만 틀어도 말씀을 쉽게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도 말씀을 쉽게 볼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근데 오늘날 터키는 이슬람이 국교이고 이곳에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비밀스럽게 숨죽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북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평양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산 정권의 수도가 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쉽게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150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가운데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자체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 생각할 것은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어와 문화와 지리와 풍토와 모든 것이 다른 이 땅에 자신의 젊음을 바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하고 순교한 분도 계셨고 자신의 가족들을 병으로 잃고 자기까지 병으로 인해 목숨까지 내어줬던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을 통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오늘날 우리나라 가운데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신앙의 선배들은 그 정신을 잘 이어받았습니다. 이기품 목사님을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하여 우리만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일본으로, 러시아로, 만주로, 몽고로, 미국과 멕시코 땅에까지 선교사를 보내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선교사 파송이 1910년 일제 치하로 들어가면서 잠시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해방과 6.25 전쟁 이후 다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1982년도에는 312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1996년에는 4,4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총 28,000명의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선교를 하고 있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15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세계 기독교 국가, 세계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 참 짧은 것입니다. 하지만 집계 방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 혹은 여섯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이 12만 명의 선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인구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작 4분의 1, 무려 4분의 1이나 되는 숫자의 선교사가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 우리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기독교가 강력했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19세기를 이후로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9세기 이후로 더 이상 선교사 파송하기를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고 복음을 전하기 멈췄을 때 그들의 안에 있었던 강력한 기독교 문화와 정신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오늘날 유럽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셨던 것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까이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며 멀리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나라,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복음화율이 0.1%밖에 안 되는 국가가 130개나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210개의 국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복음화율이 0.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260개나 된다고 합니다. 150년 전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복음 전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강도사님, 저는 외국말을 못합니다. 강도사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약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모두 우리의 생업과 각자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당장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특히 선교를 나가는 것에 있어서도 분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도 후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때론 단기 선교 등의 방법으로 선교지를 방문해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복음을 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충성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방법은 이미 존재합니다. 단지 우리가 복음의 도구로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로 복된 소식이라면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0년 전 조선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들어올 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문구처럼 150년 후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고 복음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가 받은 이 사랑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00년 전부터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정말 못 사는 그 시절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세계 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이 정신을 이어받아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씁시다. 기도로, 물질로, 후원으로 최선을 다해 선교에 힘을 씁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그 사랑에 보답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해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